여러분, 낮 시간에도 11시 대예배 때도 부활에 관하여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오늘도 부활에 관하여 몇 가지를 한번 생각을 여러분 하겠습니다. 여러분, 부활했을 때의 그 모습은 어떨까? 부활체의 모습인데요. 굉장히 신비스럽고, 그리고 부활한 죄는요, 나의 모습을 하고 있어요. 내가 만약에 부활했다면 나의 모습을 하고 있어요. 그죠? 그리고 누구든지 착 보면서, 아, 누구누구네? 이렇게 알 거예요. 그런 신비스러운, 그러면서도 굉장히 신비스럽고 영적인 몸이 되는 것이 부활체예요. 부활체. 부활체의 모습은 살과 뼈가 있다. 예? 아까 우리 오전에도 그랬습니다만 귀신이 아니에요. 환상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부활했는데 부활체의 예수님은 살과 뼈가 다 있으신 거예요. 만질 수도 있어요. 음식을 드실 수도 있어요. 손가락을 넣어봐 하실 수도 있었어요. 여러분, 이런 거예요. 굉장히 살과 뼈가 있다. 몸과 영혼이 결합됐는데 옛날에 나의 모습이면서도 그리고 변화된 신령한 몸으로 부활할 거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부활의 신비예요. 신비예요. 그 다음에 영광된 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21절에도 있는 것처럼 영광된 몸, 온전한 이상적인 몸이에요. 어떤 분이 그래서요, 할아버지가 80된 할아버지가 돌아가면서, 목사님, 만약에 부활되면 내가 10대일까요? 20대일까요? 30대일까요? 70대일까요? 80대일까요? 그러더래요. 왜요? 그랬더니 80으로 나오면 안 되는데. 걱정하지 마세요. 가장 이상적인 몸은 예수님처럼 30대일 겁니다. 그랬어요. 33세 예수님이 활동하셨는데 가장 이상적이고 건강한 30대이면서도 변화된 몸일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영광의 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30대 굉장히 건강하고 팔팔하고 그러면서 지금의 몸이 아니에요. 지금의 몸이 아니라 완전히 바꾸지고 변화된 신령한 몸이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신령한 몸이에요. 그것이 부활체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악인이건 선인이건 부활한다 안 한다? 한다. 그치, 부활합니다. 예수 안 믿고 산 사람도 부활합니까 안 합니까? 한다. 예수 잘 믿은 사람도 부활합니다. 만약에 살아생전에 예수님이 오시면 나는 죽음을 보지 않고 변화되어 주님을 만날 것이고, 내가 죽는다면 땅속에 들어가서 분해돼 갖고 나는 흔적을 찾아볼 수 없는, 육신의 흔적을 찾아볼 수 없겠지만, 근데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으로 여러분 그렇게 다 어떻게 하고요? 무덤이 열리면서 다 모아져서 신령한 몸으로 여러분 부활을 할 거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가장 이상적인 몸으로 부활할 거예요. 건강하고 이상적이고 신령하며 영적인 몸으로 부활할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믿는 성도는 그렇게 부활해요. 그러면 안 믿고 죽은 사람은 어떻게 부활할까? 그 사람들은 부활체가 뭘까? 그게 문제예요. 끔찍하니까 얘기 안 하려고 해다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걸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이사야 66장 22절로 24절을 한번 보세요. 이사야 66장 22절로 24절입니다. 이사야 66장 22절로 24절. 찾으셨지요? 22절로 24절 시작.
예. 24절에 보면은요, 불신자가 부활을 합니다. 근데 어디서 사느냐가 중요하겠지요. 근데 불신자도 부활하기는 부활하는데, 여러분 24절에 보니까 내게 패역한 자들의 시체를 볼 것이라. 벌레가 죽지 아니하며 붓꿀이 꺼지지 아니하며 모든 혈육에게 가정함이 되리라 그랬어요. 모든 혈육에게 가정함이 된다는 얘기는 뭐예요? 볼 수 없다는 얘기예요. 볼 수 없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여러분 불구덩이에서 불구덩이로 부활합니다. 부활해서 불구덩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그 불구덩이에서는 벌레도 죽지 않는다. 불도 꺼지지 않는다. 소금에 침을 받듯 하리라. 소금을 이렇게 집어넣으면 차작작 하잖아요. 불구덩이 속에서 그렇게 흉측하게 얼굴이 변하면서, 그러면서 어떻게 한다? 소금을 치듯함을 받으면서, 그러나 죽지는 아니하고 고통은 극심한 고통인데 죽지도 아니하고 평생 불 속에서 여러분 지내는데 얼굴이 흉측하게 바꿔지고 변한다. 이게 믿음이 없이 불신자로 죄악 속에 살다가 죽은 사람의 부활체예요. 이렇게 사시려고 합니까? 결코 이렇게 살 수는 없어요. 거듭 강조하지만, 정말 거듭 강조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실체적인 세계입니다. 지옥도 실체적 세계입니다. 상상이 아니에요. 상상이 아닌, 그냥 여러분 그런 세계일 것이다라고 한 상상이 아니라 실체적인 천국의 세계고 실체적인 지옥의 세계라고 하는 거예요. 예? 이거 죽어봐야 아는데, 여러분 이렇게 불신자 가운데 부활한 사람들은요, 흉측한 모습으로 가증스러움으로 부활해가지고 불 속에서 타지도 않고 죽지도 않고, 그러면서 온통 고통과 고난이 있으면서 벌레도 죽지 아니하고 흉측하게 불에 이그러지면서 그렇게 평생을 살아요. 이것이 불신자가 부활한 부활체예요. 크리스찬이 부활하는 성도의 부활체는 예수님과 같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굉장히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막연한 세계가 아니고요, 상상의 세계가 아니라 실체적이고 구체적인 세계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세요. 기억하세요? 그런 거예요. 옛날에 코 큰 사람들이 우리나라 오니까 쟤들 왜 이렇게 코가 크고 눈은 포랗고 키는 크고 왜고 하얗고, 쟤들 어디서 왔대? 미국에서 왔대. 미국이 어디 있는데? 그러면서 온갖 상상을 했어요. 근데 요즘에는 상상이 아니잖아요. 실체잖아요. 그죠? 미국이라고 하는 세계 속에 미국 나라 사람들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막 막연하게 뭐 천국은 상상의 세계이고 그냥 뭐 지옥도 그럴 거라고 하는데 아니에요. 구체적인 세계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거기에 여러분 영광의 부활하느냐 아니면 치욕스러운 부활을 했느냐에 따라서 부활체의 모습은 하늘과 땅 차이로 바꿔지는 거예요. 하늘과 땅 차이로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부활체는 영광의 몸입니다. 온전하고 가장 이상적인 몸이에요. 그리고 이 부활체는요, 로마서 6장 9절에 있습니다. 썩음이 없고 죽음이 없답니다. 그러니까 불사의 영체예요. 사람이 죽는다 할 때는 몸이 썩어서 없어지는 것이죠, 영이 죽는 게 아니거든요. 영은 존재합니다. 분명히 살아있습니다.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한 부활체는 천사와 같기 때문에 천사들에겐 죽음이 없어요. 죽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할 때 그럴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5장 44절에 보면 영적인 몸이에요. 영적인 몸, 천사의 몸과 같은 신령한 몸이 여러분 된답니다. 영적이고 신령한 몸. 아멘. 굉장히, 그러니까 지금 우리 육체를 갖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요, 여기 뭐 마트 가려면 차 타고 가든지 걸어가야 돼요.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고, 서울 가려면 차 끌고 가든지 고속버스 타고 가야 되는지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런데 요한복음 20장 19, 26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어떤 모습으로 나오느냐를 설명해 주고 있는데, 시공을 초월하는 몸이에요. 시공을 초월한다고 하는 거예요. 시공과 공간을 초월해요. 벽을 막 뚫고
문이 닫혀져 있는데 예수님이 쫙 나타났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요. 그러면 환상이라든가 아니면 귀신일 건데, 그런데 거기에 나타난 예수님은 뭐예요? 실체가 있고 만질 수도 있고 음식을 드셨던 실체적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그래서 부활체는요, 초월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부활을 초월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엄청난 영적 존재가 될 거라고 하는, 이것이 여러분은 뭐예요? 부활체입니다. 또 부활체는요, 개성적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개성적이다. 부활했는데 내가 부활하니까 여러분들이 나를 뭘 알아봐? 그건 아니죠. 부활했는데 여러분들이 어머 우리 목사님이네? 그렇게 알아봐야 돼요. 그것이 그렇게 부활한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부활한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 부활하신 몸을 나타낸 우리 예수님이네 알아봤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개성적이라고 하는 것은 내 스타일이 그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나는 내 속은 변화되어 바꿔지고 신령한 내가 되고 변화된 몸이 됐지만 여러분들이 딱 알아볼 때 배 목사님이네? 라고 알아보는 개성적 부활체라고 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변화됐어요. 엄청나게 신령한 모습으로 변화됐을 때 그때 누가 나타났습니까? 그때 예수님 곁에 누가 나타났다? 에? 누가?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납니다. 율법의 대표와 선지자의 대표로서요. 그런데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거기 있다가 깜짝 놀랐어요. 모세네? 깜짝 놀랐어요. 엘리야네? 그랬습니다. 어떻게 알아봤을까? 알아보는 거예요. 이것이 개성적인 거예요. 개성적 변화력. 그러니까 내가 부활했는데 군의 권사님 모습으로 태어나지를 않는 거예요. 군의 권사님의 모습이고 나는 나의 모습으로 변화되어 나타나는 거예요. 이것이 개성적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누구든지 알아보는 거예요. 아멘. 알아본다는 얘기죠. 이것이 부활체의 모습이에요. 자, 그러면 물론 부활한 사람들이 지옥 생활도 있겠지만 천국 생활이에요. 천국에서의 사회생활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천국에서의 사회생활이라는 관계의 생활을 말하는 거예요. 라는 생각을 했는데 고린도전 13장 12절에 보니까 온전한 지식을 갖는다고 했습니다. 온전한 지식이에요. 막연하게 상상하고 느꼈던 지식이 아니라 구체적이고 확실한 지식을 가진 부활체인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부활한 제가 여러분을 딱 보는 순간 여러분의 실체가 그대로 드러나게 되고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부활한 사람들은 온전한 지식을 가지고 아주 신령하고 온전한 지식을 가지고 부활합니다. 그러니까 볼 때에 누구라고 하는 것 대번에 구별하면서도 그 속에도 다 들여다보는 온전한 지식을 여러분 갖게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여러분 부활한 사람들은요 세상에서 이름으로 천국에서도 그 이름으로 불려질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신령한 몸으로 태어났는데 신령한 변화된 몸으로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는데 모세입니다 엘리야입니다를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압니다. 그리고 천국에서도 아마 우리가 만약에 천국 가면은 저분 모세야 안 가르쳐줬는데도 모세라고 합니다. 안 가르쳐줬는데 엘리야라고 합니다. 안 가르쳐줬는데 아이고 우리 목사님이네 아이고 우리 권사님이네 아는 거예요. 이걸 갖다가 온전한 지식을 갖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그래서 세상에서 이름으로 천국에서도 그렇게 알려질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그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가 뭡니까? 오늘 이 세상에서 나의 삶은 천국의 삶이다. 그죠? 이 세상에서 나의 흔적은 천국에서도의 흔적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참 살아갔느냐가 중요할 거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이름으로 천국에서도 그렇게 알려질 거예요. 우리 마태복음 17장에 변화산에서 모세 엘리야가
있는데 제자들이 단번에 모세다, 엘리야다 이렇게 알아본 것 같은 그러한 일들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또 마찬가지로 여러분 금방 말씀드린 것, 천국에서 부활한 사람은, 부활체는요, 부활했을 때 사회생활은 그가 누구인지, 과거에 무엇이었었는지 알아보는 정도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가게 되면, 아우, 미국 대통령이었네, 한국 대통령이었네, 목사님이었네, 장로님이었네, 권사님이었네, 그걸 다 안다는 거예요. 그걸 안다는 것을 여러 번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근한 예로 부자는 음부에 떨어지고 나사로는 낙원에 떨어집니다. 낙원에 갔다. 근데 음부에 있는 부자가 나사로를 보고 나사로를 봅니다. 알아맞습니다. 압니다. 그죠? 압니다. 나사로도 음부에 있는 부자를 보면서 저 사람 우리 동네 부잣집 누구누구였네 라고 아는 것처럼, 이렇게 누구였는지, 그가 뭐였었는지, 어떻게 살았는지가 즉시로 알아볼 수 있는 거예요. 이런 부활체가 여러 번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제자들이 부활의 주님을 알아봤다라고 하는 거. 그런데 마가복음 12장 여러 번 있습니다마는, 그런데 여러분, 천국에는 이 땅에서의 현현적 관계나 이 땅에서 결혼해서 가정을 가져서 아내나 남편이라고 하는 그 관계가 계속 유지되지는 않는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한숨을 푹 쉬는 사람이 있고 박수 치는 분들이 계신데 여러분, 천국에서는 부부관계라든가 가족관계 이런 것들은 초월되는 거예요. 마치 뭐 같느냐 하면 천사와 같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그래서 예수님이 보기 좋게 저기 이제 부활을 부정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했잖아요. 그렇죠? 형제가 7명인데 큰 형이 결혼했는데 아직 자식 없이 죽었다. 그럼 둘째가 여러분 청사 취수제에 의해서 자식을 보기 위해서 결혼했는데 둘째도 죽었다. 셋째도 죽었다. 그러면 천국에서는 이 부인의 남편은 누구게 하고 예수님에게 질문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마 그랬을 거예요. 성경에는 없지만 빙긋 웃으면서, 이 사람들아, 천국에서는 시집도 안 가고 장가도 안 가. 누구 남편, 누구 아내 그런 거 없어. 천사와 같아.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런 걸 본다면 이 땅에서의 혈연적이고 가족적 관계는 아니다. 아멘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가지고 감사한 일이 있어요. 그런 거예요. 이렇게 세상적 혈연적 관계는 유지가 되지 않는다. 그러면 그런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부활은요, 이 지구상에서 몇 번의 부활이 거쳐질 겁니다. 몇 번의 부활이 여러분 있을 거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부활의 첫 열매가 누구시고? 예수님이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이기 때문에 부활했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주시는 의미가 크다는 얘기를 아까 낮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얘기는 곧 우리도 부활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했으니 나도 부활한다. 그것의 사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부활의 첫 열매라고 여러분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 그래서 예수님은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셔서 보란듯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주님의 부활의 사인은 뭐예요? 너희도 그렇게 된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여러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부활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현재 지구상에서도 물론 여러분 가사 상태에 있다가 깨어난 사람도 있고요. 일주일 만에 깨어난 사람, 2주일 만에 깨어난 사람이 다 있는데, 그런 거는요, 가사 상태에 빠진 거겠지만은 실제로 죽었다가 살아난 예가 있어요. 그것이 언제예요? 신약에도 나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그 엘리야 사마다 크게 부르짖으면서 운명하실 때 하늘이 어두워지고, 그러면서 예루살렘에 있는 무덤이 열리면서 많은 사람들이, 성도들이 일어나서 예루살렘을 어떻게 했다? 돌아다녔다. 그런 기사가 있어요. 그런 기사는 있는데 오늘 같으면 아마 인터뷰하고 난리 났을 텐데 그때는 그렇게 못했어요. 그런 사람들 몇 사람만 인터뷰했으면 진짜 기가 막혔을 텐데
그런데 그런 걸 여러 번 못했는데 그런 것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저번에도 말씀드렸죠. 예수님이 여러분 운명하실 때 엘리엘라마 사박다니 하면 운명하시면서 하늘의 해가 빛을 잃고 어두웠다고 그랬어요. 어두웠다고 그랬어요. 신약에는 구체적으로 안 나와 있는데 여러분 예언서 같은 데 보면 그때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의 얼굴은 뭐였을까? 사람이 아닌 얼굴이 되는 거예요. 사람이 얼굴이 아닌 얼굴. 얼마나 흉측하고 무서웠을까? 그것은 여러분 뭐예요? 예수님이 그러시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죄가 없는 예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흉측한 죄를 뒤집어 씌고 죽으셨는데 그 죄의 흉측함이 얼굴에 나타나는 거예요. 얼굴에 나타났다는 얘기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셨을 때에 무덤이 열리면서 많은 수의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돌아다닌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이 좀 더 구체적으로 기록이 됐다면 굉장히 참 좋았을 텐데 그게 기록이 안 된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은 끝까지 살아남지는 않았어요. 또 죽었을 거예요. 그죠? 죽었다. 그런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 요한복음 5장 28절과 29절 계시록 20장 5절에 보면 잠자던 성도들의 부활을 우리가 첫 부활이라고 여러분 그렇게 얘기합니다. 생명의 부활, 첫 부활입니다. 잠자던 성도들이 부활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러분 오실 때에 무덤이 열리면서 수많은 크리스찬, 예수의 생명이 있는 여러분 무덤들이 열리면서 시체들이 전부 다 여러분 부활해서 올라가는 겁니다. 이것이 첫 번째 부활이에요. 이 첫 번째 부활이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부활이 있습니다. 두 번째 부활, 계시록 20장 13절에 있는데 나중에 하나님 백보자 심판대 앞에 모든 이때는요 여러분 믿음이 있건 없건 상관없었냐 다 모든 사람이 다. 근데 여기 이 부활은요 크리스찬 성도의 부활이 아니라 불신자의 부활, 형벌의 부활로 부활될 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둘째 부활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 부활에 참여하지 말자라고 그랬어요. 두 번째 부활에는 참여하지 말자. 우리는 반드시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하자. 왜? 두 번째 부활은 심판의 부활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죠. 심판의 부활. 그래서 심판의 부활 때에 절대로 참여하지 말고 오늘 전한 여러분이나 첫 번째 부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때에 살아있는 사람들 영광의 몸으로 부활할 것이고 변화될 것 주님을 맞을 것이고 그리스도 안에 죽은 성도들은 부활하여 변화되어 주님을 뵐 거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첫 번째 부활입니다. 생명의 부활이에요. 그러니까 저 여러분들은 생명의 부활로 나오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생명의 부활로 나오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이거는 참 여러분 그럽니다. 우리가 실제로 여러분 그냥 만져보고 눈으로 확인하고 막 그러면은 여러분들 그려 그랬는데 이게 진짜 이게 만져줄 수도 없고 보여줄 수도 없는 문제예요. 죽지 않으면은 해결이 안 되는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이 들어와요. 믿음이 들어와요. 근데 여러분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누누이 강조하지만 천국도 그렇고 지옥도 그렇고 실존하는 세계예요. 가상의 세계가 아니고 상상의 세계가 아니다. 실존의 세계인 것을 분명히 기억하세요. 분명히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천국이든 지옥이든요, 저기든요, 하나님이 바꿔주셔야 가는 거고요. 그리고 육신을 갖고서는 갈 수 없는 곳이기 때문에 죽음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죽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육신이 분리되어 땅속에 들어가서 썩는다는 얘기지 영이 죽는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영은 반드시 살아있어요. 그래서 지옥이든 천국이든 여러분 가는 거거든요. 여러분 부활이 분명히 있음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제 마치겠습니다.